집사 교육을 원래 따로 제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다니엘 기도가 또 중간에 겹치게 되어져서 어쨌든 시간이 너무 중복되면 그럴 것 같아서 다니엘 기도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사의 신앙생활, 집사 직분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집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사실 여러 가지가 말하자고 한다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실전편이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집사라는 직분을 준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 직분을 받았다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재능이나 혹은 성품이 온전하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엔 좀 부끄러운 모습이나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교회에 봉사하기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능이 좋고 물질도 많고 우리가 시간도 넉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집사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믿음이 집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도전하고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지, 내가 재능이 많고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고 여러 가지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면적인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사에게 부여된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은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집사라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집사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는 시간이 있는데 물질이 부족하고, 누구는 물질이 있는데 재능이 부족하고, 재능은 있는데 또 여러 가지가 또 부족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세워가는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모든 훈련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집사 직분을 받았다면 난 이제 믿음에 도전을 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붙들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란다는 건 뭐예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받았을 때랑 똑같은 믿음이다, 그건 집사 직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집사 직분을 받았다 한다면 그 횟수가 차갈수록 모두 자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도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쌓아간다고 자라갈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싸움을 승리해야 믿음을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콩나물 물 드시면 알아서 자라듯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들을 끊임없이 부딪혀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한 거 계속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안 쓰면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써서 아프지만 부딪혀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강화시킬 때 그것이 단단해지고 커지고 힘있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믿음이 가만히 내가 편한 길만 간다고 편한 거죠 되잖아요. 핀대에 30일만 누워있으면 30년 늙을 수 있다고. 근데 몸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제가 일단 다니엘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저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겪고 있어요. 감정적인 싸움이 오고 괜히 낙되어지고 우울해지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잘 되던 것도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믿음의 싸움이란 걸 알고 부딪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시험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집사 정도 되면 시험 들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사나 새성도나 장로나 없어. 직분에 있는 그 레벨이 없이 다 똑같이 시험 들어. 목사도 시험 들어. 이러면은 개판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직분이 되어지면 나에게 주어진 거는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장로 되면 이제는 믿음으로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그 싸운 자들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나중에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 때 또 할 거예요. 어쨌든 집사는
적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7절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믿음에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구원 간다고 해서 천국만 가는 의가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보여지는 환경적인 외부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취할 것은 영원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새신자자 새로운 성도들은요 물질적인 거 구할 수밖에 없어. 보여지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 먹는 거 보여지는 것 이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것 갖고 따라왔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은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고파서 찾아왔다. 그걸 보고 뭐 하셨다? 주님께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 그냥 보여지는 것만 쫓아오니까.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 성도들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뭐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받으려나 봐요. 내가 뭐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 치료 좀 받으려고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집사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에게는 영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집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예요. 기본 베이스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은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많이 했어요. 또 하면 지겨울 것 같아서 예배는 스킵. 제가 은혜롭죠. 이런 거에 은혜 받으시려고 딴 건 은혜 안 받고 이런 거 은혜 받아 스킵하면은 여러분 그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가운데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자 예배는 패스. 자,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헌금 생활. 14직분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헌금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세르인 휴즈라는 사람은 헌금은 현금화된 인격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결국에는 신앙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꼭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헌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를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드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뭘까요? 우리의 헌금, 예물. 그 예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함산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사례비를 내가 다 갖고 내가 말로만 사랑하면 그 마음이 전달될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가야 돼요? 돈이 따라가야 돼요.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카드 뺏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10원 한 장 안 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준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되어져 있어요? 물질을 또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에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뭐라고요? 공수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예배의 영적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그럴 때가 많다니까. 예배 와가지고 좋은 말을 듣거나 뭔가 위로를 얻거나 뭔가 능력을 받거나 뭔가 우리는 서비스 받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본론적인, 가장 영적인 원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예물이 되어주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인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 새 신자들은 뭘 받을 수 있어. 그래, 여기서 서비스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뭘 해야 돼. 근데 집사 정도 되면 이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집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예배가 헌금을 드리는 거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온전한 드림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항상 뭐만 생각해요? 설교를 생각하거나 찬양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헌금이에요. 헌금.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도 가장 뭘 중요해요? 그냥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간다 그냥 막 맨손으로 가요? 안 가죠. 뭘 한가? 항상 신한테는 뭔가를 바쳐야 되는 항상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헌금하다 보니까 요즘에 편리하게 되어져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다 늦게 오고 또 요즘에는 막 온라인 헌금하고 하니까 헌금에 대한 감동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헌금을 예전에는 막 있으면은 막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꾸겨졌으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성경책에 다 꼬아놔가지고 일주일 내내 딱 준비했다가 그거 한번 드리는 그 맛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막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시험 될까 봐 그런 설교 제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헌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순전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야, 에바브를 통해서 내가 소식을 들었더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연복음을 준비하고 있다네. 아, 난 이미 그걸 받은 것처럼 기뻐. 하나님도 이 또한 너희들이 준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자체가 예배를 참석하고 가장 완성시키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승전결로 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결에 해당되는 부분이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선에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특별히 성경에서는 11조, 다른 헌금들 잘 얘기하잖아요. 뭐 감사 헌금 내라 뭐 나오지 않아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왜 11조를 드리느냐? 헌금에 있어서 11조는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가 율법이나 법으로 접근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시험 들어요. 아, 11조 왜 안 드렸어? 나 11조 안 드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11조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11조의 시작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롯도 구해오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치면 항상 뭐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전리품들이 따라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고 그 적은 숫자로 그 강대국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와가니까 그곳에 세계망이 있어서 살레망이 누구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살레망을 만나니까 네가 뭐 했느냐,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내가 롯을 구하다 왔다니까 그걸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그 살레망한테, 평강의 왕한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배하며 당신이 섬기는 신으로 인해서 내가 했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라고 죽는 걸로 말미암아 11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뭐였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11조를 드린다는 건 억지로 율법적으로 너 11조를 드려라 해서 이걸 법조해가지고 너 11조 안 들었으니까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원래는 11조가 아니라 우리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의 1조만 딱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법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1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지만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이 너희 11조면 복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난 널 복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놓고 뭐만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는 거야. 야 11조면 복 준대. 안 주면 복 안 준대.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11조가 부담되어지고 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널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네가 나한테 하나만 주냐? 난 너에게 100을 줄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헌금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엇이? 연보가 쉽게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이 연보금인데 이 첫날, 쉽게 말하면 매주의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기서 월요일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매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을 해서 일요일이 마지막을 생각하는데 주말이란 말을 왜 해? 주말은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마지막이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원래 마지막이에요. 원래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예물을 드리듯이 나의 한 주의 첫 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지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일만 되면 한 주 끝났다. 이제 쉰다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주를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의 세팅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야, 새로운 사람들이야, 뭐 주일이 뭐 마지막 날이든 뭐 첫날이든 그거 개념 없지만 적어도 집사 정도 된다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구나라는 걸, 나의 일주일의 한 주간의 삶을 첫날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너희는 뭐 하냐?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하라는 거예요. 왜 모아두란 말을 했을까요? 당시의 시대를 보면 돼요. 요즘에 우리는 뭘 받아요? 주로 월급을 받아요. 한 달의 마지막에서 월급을 받아요. 근데 옛날에는 뭘 받았을까요? 아니요, 주로 1급을 받았어요. 왜? 포도원 일꾼 보잖아요. 아침에 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뭐예요? 밤 되니까 줬다. 점심에 데려온 애도 한 달란트, 저녁에 데려온 애도 한 달란트 이렇게 줬다고 나오잖아요. 1급을 줬어요. 당시에는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품삯 쓰고 하루 쓰면 안 되니까 너희들 일주일 동안 주일날 첫날이 될 때까지 뭐 해라? 그것들을 잘 모아놨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뭐 주급도 있었어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주급을 받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일꾼들은 1급을 받았어요. 요즘에 이제 그것들이 좀 복잡해지니까 월급을 받지만 옛날엔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주일날 드려라. 그래서 정해진 때에 너희들이 정해진 예물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가능하면 주일에 꼬박꼬박 하는 게 복된 온전한 헌금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집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수준은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주신 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각각의 수입에 따라. 또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실 헌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다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한 번 나올 때 10만 원씩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돼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안 그래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진짜로 내라고 안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막 그럴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그 액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1억씩 드린다고 해도 사실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의 힘대로 받은 대로 너희들 드리라는 거.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드리면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드리면 되라. 구약의 제사법에도 보면 나와져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원래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비둘기도 없으니까 뭐 해라? 산비둘기라도 드려라.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염소를 드리고,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양을 드리고,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라. 그건 너희의 수준에 맞게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원래는 다 황소 한 마리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드린다면. 요즘 황소 얼마씩 해요?
1200만 원.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200만 원씩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근데 1200만 원 가져오러 가지 않잖아요. 니들 수준에 맞게끔 가져와라. 없으면 집비둘기라도 아니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신 것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데도 10,000원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사실은 재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 정도 된다면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고, 적게 드렸다는 건 뭐예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 근데 누구는 20만 원을 드려. 내 헌금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구는 그거 갖고 5만 원도 못 드려. 하나님 볼 때는 분명히 똑같이 줬어. 근데 누구는 20만 원 드리고 5만 원 드려. 그럼 뭐 할까? 하나님 볼 때는? 아,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넌 있는 힘껏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는 나를 덜 사랑하나 보네. 이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하나님은 액수로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과부의 1달란트, 10달란트는 받지 아니하고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어. 왜? 그의 중심을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는 것이지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걸 드릴 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없는데 굳이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만 내라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게 뭐예요? 자주 내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집사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집사 정도 된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정도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무슨 기도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집사에게 주어진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를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중보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집사로 세준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집사는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될까요? 아, 난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럼 되는 걸까요? 그건 올바른 집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중보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서 말빨이 좋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단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이 성을 위해서 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 아, 하나님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라 죄 가운데 많이 나면 반드시 심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럼 중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봐서라도 이 죄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내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든지 그렇게 할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중보하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죄를 무효화시켜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신 감당케 하셔서.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중보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 중보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중보자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중보자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이 세상에 원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대신 보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게 될 것이다. 중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심판도 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중보자가 되어줘야 되냐?
예수님은 심지어는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도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뭐하고 계시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 근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도 뭐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집사적 직분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기도 사역인데 그 기도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 기도할 때는 오늘은 딴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씩 보여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여줘서 기도할 건데 어제는 제가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읽다가 지나가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20몇 분이 내주셨어요. 지금 뭐 여기 사실 있는 거에 다는 안 주셨는 것 같은데 주신 거에 하나에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일을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나는 내 기도만 할란다. 그런 사람 아멘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래도 그 남의 기도를 해줄 거다. 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중보기도 할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졸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자,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한 직분이 뭘까요?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딱 명확하지 않게 딱 뭔 것 같아요? 자, 1번 왕, 1번 족속, 2번 제사장, 3번 백성. 딱 알죠? 이제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이 무엇이냐? 원래 제사장의 직분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대신 그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중개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를 대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가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중보자적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또 뭐야? 내가 이렇게 하이 클래스로 이렇게 막 이게 좀 어깨에 힘 들어간 뽕 들어간 제사장인 뭐 그런 걸 얘기할까요? 그런 게 당연히 아닌 것 같죠. 자,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같은이란 건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에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해야 되는 게 기능적인 모습을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왕일 수는 없어요. 왕은 누구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있어. 근데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왕 같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 어떤 일들이 이루게끔 만들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잔뜩 들어서 영적인 전쟁이 막 패배해가지고 지금 밑바닥을 치고 시험 들어서 막 바닥치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래.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야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물리쳐 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왕적인 권위를 가져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왕의 명령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가는 중보자적 사명을 갖고 나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정치자들이 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 성경 보면은 10골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10골 다스리는 게 뭘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충청도, 대전, 옥천 이렇게 다스린다. 여기가 하나님이 내 땅 주실 거야. 이걸 말할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열이라는 것의 숫자에서는요,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나, 2번 내 가족까지, 3번 내 사업까지, 4번 대한민국까지, 5번 열방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파워가 어디까지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자신들이 없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여기서 막 싸우는 건 내 안에 있는 전쟁만 해도 지금 막 죽겠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놈 뭐 가지가 없는 XX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에서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집사에게 주어진 직분이자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이런 거 뭐 할 줄 몰라. 왜 자기 기도하기도 바빠? 뭘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뭘. 안 그래요? 성도가 기도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엄마만 하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 근데 우리 집사 정도 수준 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열방은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주어졌다? 집사 정도 되면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별 감동 없으면 방법 없어요. 주님 만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중보할 때 어떤 기적을 베풀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입으로는 기도하라면 할 수 있어. 솔직하게 여기서 보여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그 기도가 능력에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기도 제목을 나타냈을 때 그냥 했을까요?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그 마음을 주어서 그걸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읽고서 그랬나 보구나 라고 얘기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나오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도구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파. 그래서 대부분의 신유자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본인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보통 신유 은사가 강해요. 왜 그래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받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파봤지? 그러니까 아픈 자를 위로해줘라. 아픈 자를 치유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주세요. 대부분은. 그래서 신유 은사가 대부분 있으려면 다 보세요. 신유 은사 강한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있나?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잘 안 쓰셔. 멀쩡한 사람 잘 안 쓰셔. 왜? 멀쩡한 사람 아픈 걸 모르거든. 나는 막 건강하게 죽겠는데 새도 때려잡는데 저 사람 와가지고 막 지푸라기 하나 들고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가? 왜 저건 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나를 아프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막 갖고 원망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쓰려고 한다. 이러다 더 죽겠어요. 하나님 뭐예요?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고 그걸 이겨내야 비로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살릴 수 있거든. 믿으십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겪었던 고난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살릴 수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값없이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를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정도의 수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집사의 수준이에요. 엄청 수준이 높죠.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짬밥 됐다고 그냥 교회밥 많이 먹었다고 주면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합심하여서 중보기도를 해라.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이루잖아요. 중보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뭐 하는 거다?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목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목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여전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직분자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왜 돈 안 냈어? 저거 왜 돈 안 냈네? 이렇게 싸우고 그거 싸우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장 때 속으로 왜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그냥 뭐 세상 얘기나 하고 뭐 야구 누가 이겼다, 뭐 애들 뭐 학교 학원은 멀었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속으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중보기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내 능력을 열심히 내 힘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해도 주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세처럼 교만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먹이겠습니까? 막 하면서 화를 내면 그 내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걸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해줘서 너 나았잖아.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영혼이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 집사로서 주어질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 생활이에요.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은 모르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성도들은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집사 정도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전도하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은사가 있으면 좋지만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이 휘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가든지 보내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너희가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라. 그럼 마치 우리 그것이 멋지게 내가 선교한 걸 착각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보내라는 말이 없어요. 가라고 명령했지.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에서 후원하고 내가 선교사 일을 내가 도와주고 기도하니까 나는 선교적인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냥 그걸로 안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파송받은 자다. 삶 속에 파송받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선교사만 보냈고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내가 선교헌금 내니까 할 일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당연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증거는 삶이 되어져야 되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자를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구제하라고 분명히 세웠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뭐 했어요? 7 집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선교하고 갔어요. 빌리 집사 가다가 선교하러 갔고 스데반 집사 가다가 순교하고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성경 보세요. 다 집사들은 뭐 했어요? 전도하다 갔어요. 목사들은 안 했어요. 오히려 목사들은 전도를 안 했어. 뭐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만 했어.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들한테 가다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가다가 전도하다 죽었고, 빌립 집사도 가다가 광야에서 만났고, 다 봐봐요. 성경 보면은 다 집사들이 가서 전도했지. 목사들은 가가지고 뭐 했냐? 유일하게 바울 목사님만, 거기는 사실은 사도해가지고 갔던 거지, 사실은 집사들이 가지도 않았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목사님 그 피할 구위를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이니까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사로서 직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전도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중요한 사명이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별로 아멘들이 안 하시네요. 이건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안 꺼내서 그렇지, 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 직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포인트.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 했던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계세요.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너를 전도자로 삼겠다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명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부의 모습으로 복음 전도의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참 좋아온 것 같아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의 방법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부의 심장. 그러니까 심장, 허투라가 였는데 심정 혹은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부인데 어부의 마음으로 이게 나가야지, 그냥 나가가지고 재미삼아 해볼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재미삼아 할 게 아니라 어부는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안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구원받아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알 수 있다. 내 영혼조차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알 수 있겠느냐. 어부에 우리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뭐다? 내가 구원받았나를 점검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그 영혼의 가치를 구원해 준 주님의 뜻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안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새끼들은 뭐 구원받든 말든 뭐 그냥 알아서 지들이 하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옥 가는데 그걸 가만히 놔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지 몰라. 그러면은 나도 가치를 모르는데 갈 수 있냐?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눈뜬 자가 있어야 그걸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다는 거를 확신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어부의 심정. 우리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내 마음에 불쌍함이 있어야 그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요 얼굴이 잘 안 돼. 왜?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거든. 지금 내 쪽팔림이 더 크거든. 안 그래요? 전달은 나가봐요. 그 영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쪽팔린 거, 거절당할 것만 지금 중요해.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중요한 건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거절하면 얼마나 민망하다고. 내가 휴지 줬는데 지 나쁜 거 줬나? 나 좋은 거 줬는데 갖다 잘 쓰라는 거, 똥 닦으러 잘 쓰라고 화장실 쓰라고 줬는데 뭘 주는 것도 안 받아가? 괜히 기분 나빠. 근데 그걸 볼 때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영혼의 안타까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휴지 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휴지 주고 막 교회 가고 한다고 해서 사실 그들 그거 받고도 교회 나올 생각은 1도 안 해, 잘. 나도 받아보지만 길거리 나가지만 나도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가끔 뭐 소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줘요. 사탕도 주고 받아와요. 그 사탕만 조금 먹고 반대도 좀 버려. 우리도 그래. 목사인 나도 그래. 한번 보고 어느 교회도 왔네. 여기 전도 하나 보네. 그런 사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만날 기점만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 전도시키는 이유는 그걸로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되겠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느냐? 전혀 낯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꺼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상황이 됐을 때 이 복음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시작한 거예요. 훈련이거든요. 훈련. 믿으십니까? 근데 내가 정말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보지 않으면 부담스러우면 안 꺼내지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려고 내보내는 것이지 사실은 뭐 그거 갖고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다 그랬으면 벌써 부흥됐어야죠. 안 그래요? 그 단지 교회를 알리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부의 도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낚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낚싯대 없이 여러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없어요. 다 도구가 필요해요. 뭐 투망이 필요하든지 낚시가 필요해요. 근데 낚시를 하려면 정말 낚시의 도구가 필요한데 첫 번째 낚싯대가 있어요. 무슨 낚싯대냐? 말씀이라는 낚싯대가 필요해요. 우리는 전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졌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 씨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스페르마라고 써 있는데요. 이 스페르마를 영어로 하면은 스펌이라고 얘기해요. 스펌이 영어로 뭐게요, 다니엘? 씨 웃기만 하고 지금 답을 못 하고 있는데 민감한 단위거든요. 이게 정액가 정자라는 말을 할 때 남자의 정자를 그 정액을 얘기할 때 스펌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앗이 여자의 이제 배에 들어가서 이게 안착돼서 심겨져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근데 그것이 마음밭에 심겨져야지만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써주고 있어요. 스페르마라는 표현으로. 재밌는 표현이죠. 참 영적인 원리 참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라는 도구가 그들 가운데 뿌려져야지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유를 할 때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야, 씨 뿌리는 어디 길가에 뿌려지고 어디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디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어디는 옥토밭에 뿌렸더니 열매 맺는 게 다르더라.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얘기해요. 이 씨는 나쁘다 아니다? 씨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많이 봐야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즘에 현대적인 가장 큰 병 중 하나가 뭐예요? 불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이 가임기 여성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없긴 없지만 유일하게 이제 효경이 이 정도에서 그때만 이제 조금 우리가 연적이 보지만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불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불임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대부분이 이제 안 좋은 걸 먹다 보니까 그거를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정자가 별로 없어져. 그러니까 스페르마 말씀이 없으니까 정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씨를 뿌려도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많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졸고 있어서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도 잠을 못 깨시는 분이 계시네요.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어떻게 될지 이거 깨시길 바랍니다. 이 정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적으면 제일 임신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적으면 생명을 맺기가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참 이게 못 알아들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가 있는데 두 번째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낚싯대도 저는 낚시를 잘 안 해서 모르지만은 우리 김신 성도님 낚시할 때 낚싯대가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 그 옆에는 이제 낚시 무리들 있잖아요. 거기 집사님도 있고 이게 낚시 팀들이 있는데 우리 몇몇 낚시 팀들이 있어요. 낚시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바다에 쓰는 낚싯대가 틀리고, 그죠? 강가에 쓰는 낚싯대가 틀리고, 또 물가에 흐르는 데가 또 틀리고, 또 호수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리고 또 어족에 따라 틀려요. 내가 쏘가리를 잡고 싶냐, 붕어를 잡고 싶냐 따라도 또 틀려져. 막대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별로 여기 있는 낚시를 안 하니까 지금 감동이 없어. 저기만 지금 감동을 은혜를 받고 있어. 그죠? 평소에 한마디 없다가 딱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 대기가. 그러니까 이 낚싯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말씀만 가지고 먹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낚싯대도 사람에 따라 가시게 하면 어종에 따라 달려져. 누구는 피라미냐, 누구는 붕어냐, 누구는 쏘가리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싯대는 하나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죽으로 판다고 전도가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스킬이 필요해.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는 낚싯대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라는 걸 툭 먹힐 수도 있는데 어떤 어종한테는 이 말씀만 하면 안 먹혀. 애들이 안 물어. 뭐 해야 돼요? 이제 간증이라는 도구를 해야지만 얘가 좀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낚싯대,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막대기인데 그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막대기일 뿐인데 그게 다르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간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는, 그러니까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그게 그냥 간증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장으로 제가 호소하는데 그냥 내가 이게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생에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자랐고 로마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다메섹도에서 만났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어쩌다 이렇게 잡혀왔습니다라는 건 자기의 간증을 쭉 하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그 중심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잡혀있는 건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잡혀있는 죄인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 사도행전 26장에 자신의 간증을 쭉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전도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저 바빠요. 이거 끝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는 거예요. 야, 친구야, 와봐. 야, 내가 이거 원래는 이랬거든? 내가 원래는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개전이 아주 그냥 개밥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왔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걸 이겨내가지고 이제 내가 그 모든 우울증과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되어졌다? 야,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만났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야, 삶이 바뀌었어. 그러면 사람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네가 바뀌었다고? 오, 그래? 그러면 내가 딴 건 못 믿어. 내가 너 때문에 하면 내가 가볼게.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쁘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한 건데 간증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전도할 때 말씀이라는 낚싯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간증이라는 낚싯대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사 정도 된다면 내 간증은 술술 나올 정도의 수준은 갖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 아픈 사람 했을 때는 내가 아팠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 얘기해야 되고 사업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업하다가 개판 오죽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어라는 그 사람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들을 준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러분은 맨날 한 가지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인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경험하는데 한 가지만 경험했나요? 난 병 고침만 받았어.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해보니까요. 결국에는 다 장비빨이에요. 낚시도 뭐 해야 돼요? 저기 세 분, 여기 대답은 낚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비빨.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야. 낚싯대 하나 가면 될 것 같지. 뭐 대나무대에다가 낚시 바늘만 꽂으면 되겠지. 근데 그거 갖고 잡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각각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볼 때 똑같은 낚싯대라도 한 가지도 다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비슷해 보여도, 다 간증 똑같아 보여도,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빨을 잘 챙기길 소망합니다. 남자는 장비빨들이 좀 있거든요. 연장의 장비빨, 뭐 어떤 거 장비빨, 막 저도 카메라 한탕 좋아할 때는 막 카메라 장비빨 엄청 했거든요. 막 렌즈 이거 좋더라, 저거 하더라. 결국에는 자금력이 딸려가지고 결국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장비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필요한 건 뭐냐?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또 도구가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또 낚싯대, 좋은 낚싯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증을 준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기도가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복음 증거하기가 어렵다. 내 안에 담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담력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낚싯대를 준비했어. 내가 이제 어부의 마음도 가졌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잡으러 가야죠. 내가 낚싯대만 열심히 사놓으면 뭐해? 낚시터를 안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낚시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낚시터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낚시터가 어딜까?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 세계는 나의 낚시터다. 별로 아멘들이 안 하시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게 전도의 원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죄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나오져 있어요. 자, 낚시는 모르지만 낚시도 시간이 있대요. 움직이는 어종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대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 밤에 나는 낚시가 있고, 기죠? 밤 낚시하는 게 있고, 새벽에 하는 낚시가 있고, 한낮에 하는 낚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전도할 때가 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종에 따라서.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밤에 만나야 되는 거고, 새벽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만나야 되는 거고, 새벽에 만나는 사람하고 맨날 내가 밤에 만나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만날 수 없어. 안 그래요? 맨날 밤 되면 열심히 꼬박하고 자는 사람한테 밤에 만나자고,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밤에 만나자면 그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는 살펴서 어종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항상 그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의 중요한 미끼, 우리가 또 낚시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끼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낚싯대 좀 뭐에 미끼 안 그러면 고기들 안 물어요. 그죠? 이 미끼빨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떡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렁이를 쓰느냐, 아니면은 떡밥을 쓰느냐,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루어, 기죠, 루어. 가짜 루어를 쓰느냐. 그것도, 루어도 종류가 엄청 많더만요, 보니까. 붕어는 뭐, 날파리 붕어로 된 것도 있고, 뭐, 어종에 따라 크기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미끼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전도할 때 미끼가 많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미끼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돼요. 은사는 뭐다? 미끼와 같은 거다. 우리가 사실은 병 고치는 거 얘기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 했더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낚시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들 잘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받는 게 여러분들의 은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뭐다? 전도하라고. 원래 전도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병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온 거,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인이 병자가 필요한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왔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나라를 가르치니까 얘들이 안 알아들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병 고치러 왔다가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미끼였어요. 떡밥.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병 고치는 은사는 뭐예요? 전도의 미끼, 떡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병 고침 받아. 교회 오면 문제 해결돼.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요 별로 그걸 안 좋아했어요. 교회 우리 구원 받으러 오는 거지 왜 그거 와가지고 그거 안 됐다고 시험 들고, 저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아니 교회 왔으면 구원 받으러 왔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지, 뭐 문제 해결 안 됐다고 시험 됐다고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참 믿음도 들을 게 없네 막 이러면서 제가 좀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야? 뭐 그것도 신앙생활이야?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 막 얘기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걸 하셨더라고. 그럼 뭐예요? 떡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 지렁이만 건다고 고기 잘 안 와요. 뭐 해야 돼요? 떡밥 많이 뿌려놔야 돼. 그럼 애들이 떡밥 냄새가 난다. 야 어제 냄새 나는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 지렁이 있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애들이 냄새를 못 맡아. 어디가 뭐 있는지 몰라. 지들도 놀고 있다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고침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는 게 이 자리에 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은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떡밥이 있어야 고기를 잡지, 은사가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고 안 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떡밥을 줬는데 떡밥을 뿌릴 줄은 몰라.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써요? 아유, 이거 고기밥 주면 어떻게, 이거 다 날리고 이거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이거 막 뿌리면 돼요? 떡밥 안 뿌리면 고기 안 모여. 떡밥을 뿌려야 뭐 하는 거예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딴 거 없어요. 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고 간증하시고, 그러면 사람들 오지 말라도 와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뭐 좋아요. 우리 교회 뭐예요. 그거 갖고 왔다 그 다음 다 도망가. 그게 능력이 아니거든. 할렐루야.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 정도 때문에 막 자신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와야 되는데 별 감동들이 없으신 것 같아. 막 졸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전도 원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늘 전도법은 그들의 일상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켰어요. 야, 밭을 보아라. 추수할 것들이 많지 않느냐. 야, 내 나라도 추수할 백성들이 많다. 야, 저기 땅에 심지 않느냐. 저기 씨 뿌리지 않느냐.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언젠가 씨 뿌리는 날이 올 것이다. 야, 저기 가라지 봐라. 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게 가라지도 있단다. 너희들 세상 살다 보면 교회에 있다고 다 온전한 거 아니다. 가라지도 있으니까 널 잘 건져내야 된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저기 갔더니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 여인을 봤어요.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왜 나에게 유대인인데 물 달라고 하십니까? 야, 나에게 물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물을 주는지 알고 있을 건데 너들 목마르다고 하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주세요. 야, 그럼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건데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일상의 문제로 적응했어요. 내가 목마르니까 물 달라. 이런 걸 하고, 야, 밭에 농사할 땐 농사꾼 이야기하고,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가 있고 얘기하고, 야, 무화과 나무가 말랐지 않느냐. 야, 마지막 때 이렇게 열매 없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일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맞아요? 모르시나 보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냥 얘기한 게 있나? 다 비유를 통해서 다 하나하나 그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일상의 얘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천당 부신척 하면은 사람들 다 도망가요.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면 지옥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너 나가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부담이 온다니까 악만한 건 일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가가지고 영원 가자. 야, 상 하늘 이쁘다. 하나님이 저 천지 만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을 건데, 야, 나는 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아무리 그게 듣기 싫어도 그래요. 그런가 보지. 천국 간데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 안 그래요? 야, 이거 막 차를 마셨더니, 야,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데 나는 너희가 영적인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 해줘봐. 아이고, 꿀값 한다 하면서 또 들고 다 들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우, 그냥 해도 너무한다 하도 하면서 또 들고 다 듣는다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요? 한번 가봐?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가가지고 너 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은 너 나 지옥 가.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좀 지혜로워야 돼.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떡밥을 잘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한테 가가지고 왜 교회 안 가느냐고 막 싸워보고 멱살 붙잡고 싸워봐야 부부관계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야, 오늘 나가 왔더니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네. 자기 왜 이렇게 아름답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원래 그런겨? 원래 잘생긴겨? 뭐 이렇게 하면서 해도 기분 좋아가지고 넘어오는데, 저 인간 맨날 우리 사탄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귀신이 충만이야. 맨날 하는 짓거리 하는 봐봐. 귀신이 하는 짓거리요. 막 이런 얘기만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번 사탄한테 당해봐라. 한번 내가 얼마나 내가 독한지 봐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좀 이해하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떡밥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떡밥까지 다 뿌려놨어. 그럼 마지막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낚시로만 있다 되는 게 아니겠죠. 뭐가 필요해요? 낚시 바늘이 있어야 얘를 잡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떡밥 많이 뿌려놔도 낚싯대가 다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바늘이 없으면 걔 못 잡는 거예요. 마지막 훅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후크라 그러잖아요. 노래를 들을 때도 반복되고 귀에 남는 걸 뭐라 그래요? 후크라 그러잖아요. 이게 잡아 올리는 게 후크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딱 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면 다 튕겨내. 낚싯바늘만 집어넣는다고 고기가 절대 안 물어. 믿으십니까? 떡밥도 뿌리고 미끼도 하고 낚싯대도 좋은 거 쓰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넣어야 얘들이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거를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었을 때 떡밥을 물었지만 끌려오는 건 복음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항상 복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되고, 떡밥을 뿌려서 됐다 싶으면 이때는 복음을 딱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 날 위해 죽으셨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잘 온전히 믿자. 이게 마지막에 훅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 낚싯바늘만 겁나게 던지고 왜 안 무냐라고 있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마지막 가운데 복음으로 장착되어진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좀 하고 싶어지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가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셔서 찬양하고, 우리 오늘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중보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눈 감아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 감아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안 감으면 기도 못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눈 감는 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안 되면 내가 기도하기에 마음이 안 오거든 읽기라도 하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김병준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시고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도 기도를 제목을 만들어서 쓰셔도 충분히 기도가 돼요. 그러나 더 깊이가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오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집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집사의 직분 중에 하나님 중보의 기도의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단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성도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